지난주부터 우리 군산에 벚꽃이 이제 만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어르신 제자 대학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월명 체육관 이제 벚꽃 나들이를 했습니다. 90이 가까이 되신 분도 우리 제자 대학에 참석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벚꽃을 보면서 어린애같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보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나루에 보내주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군산에 오전 6시 30분부터 벚꽃 마라톤 축제가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거기서 달리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는 거의 절기가 다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안식일, 유월절. 오늘 제가 이 두 절기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절기의 대상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모세가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지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를 만들면서 1년 365일에 한 번 돌게 하셨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루 24시간에 자전하도록 한 바퀴 돌도록 하셨어요. 또 우리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한 주간 7일. 이런 우주의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절기 성회로 공포하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는 모임입니다. 모이는 거죠. 어떻게 모이라고요? 성회로 모이라고. 거룩한 모임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전이에요. 법전.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이에요. 근데 어떤 법이냐? 그 법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구별돼 살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 레위기스의 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지 법은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주된 이제 목적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회예요. 절기는 성회예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죠. 그 왜 세상과 구별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사람들만 모였다면 거룩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인간의 모임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성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1년에 이 성회를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그 모임에 대한 것이 절기예요.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절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원래 그 절기의 뜻이 뭐냐?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을 지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 오늘 우리 말하면 이제 기념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축제일 그렇죠. 근데 사람들과 만남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생일날도 만나고 뭐 행사가 있잖아요. 집안에. 또 우리들에게 그 결혼하신 분들은 뭐예요? 결혼 기념일이 있죠. 기념하는 거예요. 그 날을. 이 축제잖아요. 그 날은. 좋은 날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성회, 거룩한 모임 중에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기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 기념일. 그럼 이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때요? 싸울 수도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어때요? 아, 우리가 옛날 연애 시절 결혼할 때 그때 우리가 좋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짐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뭐예요?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뭐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념일이죠. 기념일. 우리나라도 보세요. 기념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기념일이잖아요. 광복절 이런 거.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기념일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뭐예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그 3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은 쉰다는 거잖아요. 이 날이 뭐라고요?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그럼 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 이제 이 안식일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둡니다. 에덴 동산. 그럼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그러면 뭘 생각해요? 에덴 동산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풍성한 과일 따먹고 평안하게 즐기고 노는 동산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뭐예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놀고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답이 없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예? 했어요? 알아요?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경작했다고 나와요. 에덴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경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 여러분 경작하는 뜻이 뭐예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일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노동이 즐거움이었어요. 기쁜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농사의 일을 잘 압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농사일 그러면 딱 무슨 생각해요?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제 은퇴할 연도가 10년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도 뭘 대책을 세워요? 노후 대책을 세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그랬어요. 노후 대책 간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방식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는 농촌에서 살았고 또 농촌에서 마곡사 입구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농촌에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농촌을 보니까 지금 빈집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쓰러져 가죠. 근데 주인에게요, 한 달에 1, 2만 원을 줄 테니까 빌려주시오.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서로 빌려줘요. 왜? 사람이 살아야 안 쓰러지거든요. 집 가치도 나갔고. 아니, 그냥 살아라는 집도 있어요. 고쳐가지고.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우리 제주도 지금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중국 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너무 좋은 집인데 막 엉망 개의 쓰레기 막 하치장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그냥 쓰래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 봤어요. 방이 3개고. 근데 마당에 쌓인 쓰레기 치우는 게 하루 걸려요, 하루.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리를 했어요. 제가 노후 대책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촌에 가면요, 비어 있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공짜로 쓰라 그래요. 그럼 그 집 잘 수리해가지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채소, 농사 짓는 것, 빈 땅이 천재예요. 노는 땅이 천재예요.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좀 밭 좀, 아이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애들 다 컸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옷도 가꾸고 농사 지어서 상추 뜯어먹고 고추 따먹고 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농사 지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전 지금도 즐거워요. 우리 그 뒷밭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하면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채소가 자라고 오이를 따먹고 너무나 즐거워.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경작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의 문제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7절 한 장 뒤에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로 보니까 엉겅퀴 짜가지고 팔더라고요.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린다는 말이 고생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돼. 고생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노동은 고생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된 거예요. 괴로움이 된 거예요. 힘든 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땀 흘리는 걸 좋아합니까? 놀고 먹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덩쳐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이고 대박을 터뜨려서 그냥 노력 없이 쉽게 살아가려고. 근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지는 거죠. 땀을 흘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고생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 쉬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뭐냐 하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에는 이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이 쉬었으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여서 그날을 성회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9일 돼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잖아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라고 그랬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단 6일 동안 일하는 게 좋아요? 하루 쉬는 게 좋아요? 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일요일은 쉬어야 안 쉬어요? 우리나라는 전에는 주일도 일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은 5일째예요. 일단 5일째가 됐어요. 이 5일째 되기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일요일 날 쉬는 것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쉬게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5일째 근무예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일째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5일째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주일 쉬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과거 우리 한참 이제 우리 그 경제가 발전할 때는 막 주일이고 낮이고 막 계속 이랬잖아요. 그때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직장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예요? 6일 일하고 하루는 그래도 일요일은 쉬는 것이 일반화됐고 지금은 5일째예요. 공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하고 주일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5일째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좋아지는구나. 5일을 쉬고 이틀을 쉬는구나. 그럼 제가 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주로 이제 그 목회에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성도들 점심까지는 먹고 쉬고 토요일 날은 와서 제자 훈련하면 참 좋겠다. 쉬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떨까요? 제 생각하고는 빗나가 버렸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보따리 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승용차 다 침판에다가 먹을 거 다 싸질머지고 놀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일 안식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회로 세상과 구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쉬기는 싫은데 놀러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5일째가 접어들었습니다. 교회가 망했어요. 스구라파 망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망해가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쉬어야 될 때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래도 평안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거의 대부분 그래도 주일은 안 빠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회의 어떤 흐름은 경제 구조는 일을 많이 해야 소득을 많이 얻게 된다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쉬는 게 맞다는 거죠.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것도 하나의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갔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라는 것을 그들이 성경은 인정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막 일만 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몸이 망가지죠. 스트레스 받죠. 가정이 파괴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가 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 현대에 오기까지 영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된 거예요. 제가 더 쉽게 말하면은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일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가정이 파괴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도 상담을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일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싸워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생겨나죠?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를 실하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을 서울 갔다 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그 애들이 둘 따라갔어요. 딸 둘이 초등학생 따라갔어요. 중간에 이제 그 결혼식장에 내려가지고 차 타기 전에 둘이 이제 제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만나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성경 많이 읽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애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옆에 애가, 그럼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읽으면 되잖아. 쉬는 시간에 가서 읽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 이제 다음부터 학교 갈 때 성경책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애가 한 애 예배 드리러 왔길래 물어봤어요. 너 어제 성경 한 장 읽었냐? 안 읽었대요. 학교를 안 가서 안 읽었대요. 하여튼 시간이 없대. 바쁘대. 바쁘대.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일날 이제 그 결석하신 분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빴대. 또 갑자기 예배 드리려는 게 사람도 찾아오고 막 정신이 없었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세요? 여기도 그런 관련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일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그렇게 해서 살았을 때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행복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일합니까?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 왜 먹고 삽니까? 일하기 위해서. 왜 일합니까? 이게 차밖에 돌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인간답게 살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회복이 되고 오늘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는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오늘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4절부터 보면은 6월절이 나와요. 앞에 이제 그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하나님의 절기들이다. 성회라고 나오죠. 구별되어야 된다. 이 6월절은 언제 지키느냐 하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이에요. 오늘 말하면 새해입니다. 1월 달 14일 저녁부터 하루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6월이에요.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바로 왕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너희들의 집에 있는 장자, 첫 아들, 또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게 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문간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전부 다 통과. 죽음이 지나가고 바르지 않는 집에 있는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막 애굽에 막 완전히 뭐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안식일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고 유월절은 구원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1년의 첫 달 14일 날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킬 때는 성회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야 되고 또 뭐예요? 그날에는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날은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을 뭐예요? 중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하면 뭐예요? 올라가죠?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술 한잔하고 담배 피우고 뭐 스마트폰 받고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할걸요? 일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이 교회당 지을 때 제일 이제 마음이 좀 쓰린 게 있었어요. 이제 벽돌 쌓는 사람들 또 뭐 철거하는 사람들 막 일꾼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 어떤 사람은 30분에 한 대씩 피우네요. 교회에서는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럼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30분에 한 대씩 피운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지으니까 술, 담배는 여기서 안 됩니다.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없으면 계속 그럼 한 손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다음에 안 부르죠. 자, 여러분 운전할 때 요새 영화 보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나오는 차는 아예 DMB가 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고 나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 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면서 카톡을 해요. 걸리면 벌금이죠.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집중해서 안전운행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사고 납니다. 자기만 사고 냅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줘요. 법적으로 이걸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만이라도 뭐예요?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노동이 왜 죄가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언제 끝나나 시간 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만나고 어디 가서 오늘 도시락 까먹고 오늘 점심 뭐 먹고 누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집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거는 성회가 아니에요. 구별된 게 아니에요. 몸만 여기 앉아 있을 뿐이지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일하지 말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절기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절기가 나오거든요. 23장 1절부터 끝까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의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뭐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복된 날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레위기뿐만 해가지고 이제 그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세가 아주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고하면서 신명기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법전인데 그 법전을 설명하면서 주의하고 경고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살 때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그러면서 8장 1절부터 오늘 제가 그 1장 전체를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신명기 8장을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가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행하는데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기 전에 40년 동안 이 사막 광야길을 헤매지만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그 광야 40년 동안을 돌게 한 것은 너희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해서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옥토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리고 언제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너희들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우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어 너희들을 인도하여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잘 이 말을 기억하고 삼가 지키도록 해라. 8장 17절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가서 풍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네가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됐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라. 만약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경고한다. 삼가 조심해라.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절기를 안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도 형식만 났습니다.
거룩한 절기가 아니에요.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날 때우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죠. 하나님 절기보다 내 절기 지키기 바쁘지는 않나 이거예요. 인간적인 절기가 하나님 절기보다 우선되지 않았나 이거죠. 할 일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갈 곳이 너무 많은 시대고 너무 놀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만날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거는 100%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건 100% 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면 일단 몸이 병듭니다. 자, 우리가 노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중독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일. 결국은 쓰러집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음의 스트레스입니다. 좀 암이 스트레스부터 온다 그러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스트레스 쓰러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병듭니다.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자기가 2015년도에 자기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2015년 그 1년 동안에 주일을 몇 번을 지켜도 맞지 23번 지키더랍니다. 그분 아마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출석표에 자기 나름대로 23번을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거의 안 빠진 줄 알고 했는데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아, 내년부터는 내가 주일만큼은 참여해야 되겠다. 52주를 다 지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2016년도에 봤더니 51주를 출석했더랍니다. 하루 빠진 거죠. 한 번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또 자기가 체크를 했더니 한 번 빠지고 51주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주일은 절대 안 빠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변화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 자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10개월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굉장히 힘들게 가지고 출산을 하셨대요.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니까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를 불러놓고 그러더래요. 내가 진짜 엄마지만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엄마가 아들에게. 자기도 봐도 그렇더래요.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너 얼굴이 이쁘졌다. 너 얼굴이 좋아졌다고. 자기 봐도 좋아졌더래요. 그게 하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자기가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냥 술 중독자처럼 마셨대요. 진짜 뭐 많이 마실 때는 소주 한 박스를 밤새 마셨대요. 제가 한 박스가 뭐 얼마인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술 친구들은 거의 다 병들었답니다. 자기가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술을 마셨다면 자기 죽었을 거예요. 제가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술을 끊은 거예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 믿고 주의를 잘 지킴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게 이 두 가지였다. 자기 변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요, 그런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농촌에서 목회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주일날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이제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리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촌길이 다 이게 논밭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쭉 걸어오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새벽부터 일어나고 일하잖아요. 특히 너무 멀기 때문에 뭐 한 사람 손이 모자라죠. 근데 장로님 가족은 자녀들이 넷이고, 그러니까 장로님 근사님이 6명이잖아요. 주일날 걸어오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참, 편하게 사는구나. 뭐 온갖 이제 그 비난을 하는 거죠.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뭐 주일 되면은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죠. 결론은 어땠을까요? 장로님이 그 동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부자가 됐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절기를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가 소중합니까? 내 개인의 절기가 소중합니까? 누구의 절기가 우선돼야 합니까? 어느 분들은 주일날 안 보여서 전화해 보니까 조카 결혼식에 가고 먼 누구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옳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 절기의 3가지가 단계로 보면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원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절기를 지킵니다. 영광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죠. 지난주에 제 친구에게 메일이 왔어요. 한 번씩 옵니다. 그 친구는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양한갑 선교사라고.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참 훌륭한 선교사예요. 메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왔길래 오늘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일은 시금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이 뭐죠? 금인지 돌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를 식별해 주는 시금석입니다. 뭐예요? 주일이.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증명해 주는 시금석입니다. 뭐예요? 주일 예배가. 아파도 힘들어도 곧 죽을 것만 같아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붙잡혀 주일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찮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지키는 일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재물을 지키고 내 성공을 지키고 내 명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깊어지면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사업이 더 기루어지면 예배를 끊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까지 끊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성회,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마지막 2가지로 드리고 싶어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새롭게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